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제가 대표로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미국 교계에서는 이 켄터키주에 위치한 윌모어라는 곳이었죠. 아주 작은 도시, 인구가 한 6천여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시골 마을입니다. 여기에 에스벨이라는 크리스찬 대학교가 있었는데 이곳에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를 지금 여러분 방금 보았습니다. 예배 회복과 신앙의 갱신 운동이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금 부흥 운동은요, 특별하게 계획된 말씀이 있었다든지 뭔가 부흥 집회라든지 이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수요일날 드리는 채플 시간, 채플을 마치고 학생들은 돌아가고 몇몇 학생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주위에 알리면서 이것이 한 불꽃이 돼서 큰 성령 운동으로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계획하거나 디자인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그냥 남아서 회개하며 말씀 묵상하며 찬양하며 각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다르게 고백했던 이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요?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처음 성령 강림이 일어났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 사건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나보다 더 좋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예비하고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하루속히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들이 실패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거든요. 예루살렘이란 곳은 자신들이 죽기까지 예수님을 쫓겠다고 장담했던 그들이 그 주님을, 그 선생님을 그저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내가 해를 입을까 봐, 내가 그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실패했던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그들은 하루속히 벗어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약속대로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난곳 방언, 각 열방과 나라와 민족의 언어로 그들의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회개의 역사가 시작이 되더니 모든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자리가 하나가 되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언했던 요엘서 2장의 말씀대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 놀라운 일이 그 자리에 바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지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 뜨거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당신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이 사건을 전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이제 각 지역의 교회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성령의 임재는 한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가 예상치 않은 한순간에 모든 걸 바꿔놓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떠오르는 사건은 사무엘과 다윗이 관련된 라마 나요시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추격을 피해서 사무엘의 고향 라마로 향하게 되죠.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이 나요시라는 것은 기숙사 이러한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말씀과 기도로 그 제자들을 키웠던 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다윗이 피신해 갔는데 그만 사울도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고 정말 잘 훈련된 특공대를 3차례나 보내지 않습니까? 다윗을 죽이든지 아니면 체포해 오든지 라마나요스로 아주 그 특공대를 보냈는데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재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성령의 그 엄습함이 오다 보니까 자신이 왜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언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건. 사울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결국엔 자기 자신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웬걸 자기도 동일하게 성령에 취해버려서 자기가 온 목적과 그 의미도 잊어버린 채 옷을 벗고 하루 종일 예언하는 이러한 자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는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십니다. 주님께서도 길가에 굴러다니는 평범한 돌들을 보시고 이 돌들을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것이다. 세상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때로는 쓰레기 같은 삶을 살더라도 성령께서 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는 사람으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른 막대기, 생명이 없는 막대기에도 싹이 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런 생명 없이 말라버린 그런 비틀어진 인생에도 생명이 싹이 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좋은 것, 놀라운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이 에즈베리 대학교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라마나요스의 역사가 현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곳에 가기만 하면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신도 모르게 회개가 터져 나오고 호련히 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여러분, 이 채플인데 정식 그 학교에서는 3주간 이것이 끝났다고 하죠. 그런데 이 모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안 하지만 길거리에서 여전히 지금 예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살아계심과 성령이 현재에도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그냥 말씀 속에 예전에 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시며 특별히 기도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여러분 여기 화면에도 보셨지만 그 중보하는 기도자들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중보자의 그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성령의 역사는 평범하게 일상적인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수요 예배, 평상시 드리는 그런 채플 시간, 평범한 목회자가 왔습니다. 그냥 젊은 목회자가 와서 그저 선포한 그 말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어떠한 목사님, 뭔가 유능한 그러한 집회를 많이 하시고 큰 목회를 하시고 정말 유명하신 이런 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름 없는 평범한 분이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특별한 부흥 집회,
필요하죠. 정말 이것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평상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사모함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께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상시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준비되면요, 우리 마음밭이 정말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 때의 놀라운 임재와 충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지내면서 지난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지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어요. 정말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꺼려하고 창피해하고, 어떻게 메시아가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는단 말인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학문으로 가장 미련한 방법이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려면 저런 방법을 사용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저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 공의와 사랑을 100% 대속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에는요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뭡니까? 죽음에서 건지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인정받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삶에서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달라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정말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후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성령은 변화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반드시 삶 가운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마다 변화돼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많은 증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 몇 사람을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있지 않습니까? 도마는 다른 10제자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로부터 부활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믿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 다른 제자들과 달리 유독 도마는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의심이 많았어요. 그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그 믿음대로 다 그것을 친히 보여줬더니 나중에서 이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우리 주님이 메시아 되시고 정말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인도 순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이러한 변화자로 서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하면요, 이 변화의 사랑 가운데 사랑의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움직이는 중요한 자리에 항상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이 요한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때 뭡니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이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어머니라고 너가 정말 잘 공경을 해라.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가 반모섬에 유배돼서 제자 중에서 오래 살면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이 사도 요한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요한 서신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그는 안지나서나 사랑,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여러분, 이 요한 1서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60회 이상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 우리가 익숙한 말씀 중이죠. 그 중에 하나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요한은 늘 하나님의 사랑, 안지나서나 그의 입에는 항상 사랑. 그런데 이 요한이 과거 예전부터 과연 이런 사랑에 풍성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과거에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열정도 많고 성격이 급하고 뭔가 복수심도 많고 의협심도 강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뭔가 분명한 성격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가는데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죠. 근데 전혀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요한이 한 말이, 주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싹 태워버릴까요? 저들을 싹 멸망시켜버릴까요?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이 다혈질, 가마솥과 같은 이 급한 성격 때문에 그냥 행동부터 이뤘던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변화돼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원래 우리의 아들이었는데 그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그는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요한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주님 곁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는 곳이면 항상 쫓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곁에 두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곳이 고난의 십자가의 자리가 될지라도 그곳에 거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리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또 베드로도 있잖아요. 베드로는 얼마나 호언장담했어요. 다 주를 버려도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영락없이 실패했습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많았으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이 병사의 귀를 이 칼로 내리쳐가지고 이 귀가 잘려지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열정으로 예수님의 체포를 막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잡히자 한 여종이 찾아와서 너도 예수님과 함께 한 패지 같이 있었던 그런 한 통속 아니야? 이러니까 체포될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더니 나중에 그것도 모자라서 저주까지 하는 이러한 실패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그 사랑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이라. 여러분, 이 사명의 회복, 이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나중에 베드로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이러한 죽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지막 한 사람, 저는 또 소개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성경에는 이 3명 정도의 야고보가 등장을 하는데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이런 사람이고요.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도,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친동생, 혈육인 야고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어려서부터 코를 찔찔 흘리면서 함께 놀면서 성장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그저 평범하게 목수의 아들로 함께 사시다가 어느 순간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며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할 때 가장 믿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하도 귀신을 쫓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자 사람들이 저 젊은 청년 예수가 귀신 들렸다, 정말 이 정신이 나갔다, 그 소리 듣고 그 어머니랑 함께 야고보는 달려가서 그 형을 데려오려고, 이 정말 정신 나간 이 형을 어떻게든지 말려보려고 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고보, 어떻게 보면 그도 그럴 것이 이 어려서부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갑자기 메시아라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는 것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혈과 육에 갇혀서 그 진정한 메시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부분을 잘 헤아려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혈과 육에 갇히게 되면, 어떤 인간적인 어떠한 그러한 신함에 갇히게 되면요, 믿음의 눈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그 주님. 그런데 이 야고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면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면요, 이 야고보가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어떻게 과거에 자신의 육적인 형을 종이라고, 그분의 나는 종이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목회를 잘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 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단순히 세상의 정치적인 메시아, 뭔가 화려하게 이 세상을 힘으로, 능력으로 바꿔서 우리나라 유대를 올려줄 뭔가 이러한 메시아를 구상을 했는데, 그들이 예상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을 경험한 다음엔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변한다는 것은,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변화는 인간의 노력과 결단으로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함께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 놀라운 비밀이 바로 십자가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내 과거의 옛사람, 죄악된 모든 사람은 벗어버리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만나서 우리도 어찌하든지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